중보자를 준비시키는 하나님. 사실 저는 중보자를 준비시키는 진짜 권사님들 하려고 그랬어요. 권사님. 왜냐하면 지난 목요 기대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권사님들의 가장 큰 사명은 이제 중보 기도자로서의 사명이 있거든요. 권사님들의 기도가 우리 성은교회에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가 목회자에게도 너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중보자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들을 중보자로 세워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요, 범사의 그 다음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셔요. 근데 우리는 인간의 준비와 하나님의 준비는 틀리죠. 인간의 준비는 다음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음을 알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시켜요. 지금의 상황에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앞으로를 위한 준비라는 거죠. 내일 일을 아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이레인 것이죠. 인간의 준비는 계획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준비해요. 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죠.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다음을 섭리하시는 가운데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권사의 헌신 예배를 함께하고 있네요. 무엇보다도 우리 권사님들이 중보자로서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오후 예배 때 장로님들, 노예 장로님도 오셔서 총회로 함께 드시면서 오후에 헌신을 함께 예배 드렸어요. 그때 에스더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 이 거룩한 부담은 곧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에스더 말씀을 그대로 한번 이어볼게요.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질적인 부담이 있는데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지고 있는 부담이 있어요. 그걸 바로 거룩한 부담이라고 그러죠. 이 부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자랄수록 부담은 커지게 돼 있어요. 왜? 맡은 책임이 커지니까. 그 책임이 커질수록 부담은 커지는데 그 부담을 감당하고 이겨내는 것은 곧 축복인 것이죠. 감당할 일이 많아지니까 이게 책임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담을 피해서는 결코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거룩한 부담 안에 축복이 담겨 있어요. 자, 왕후 에스더가 이방인으로서 최고 축복받았잖아요. 왕후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에스더에게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가야 될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민족 구원의 사명을 안고 목숨을 걸 정도의 거룩한 부담입니다. 만약 에스더가 왕후가 되지 않았더라면 그 부담을 안을 필요가 없었죠. 왕후가 되지 않았더라면 목숨을 걸 필요가 없었죠. 이런 부담을 안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분명히 안 사실은 뭡니까? 나를 왕후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왕후가 되게 하셔서 다음을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왕후가 되게 하신 그 이유가 민족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중보자로서 준비시켰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초점이 여기 있습니다. 중보자로 쓰임받기 위해 나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에스더뿐만 아닙니다. 삼촌의 딸 그 에스더를 딸처럼 키워낸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도 중보자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준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더 2장 21절 23절 말씀이에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오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아렌지라. 조사의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서 이제 그 일을 보고 있는데, 문 앞에 있었는데 대궐 문에 앉아 있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들, 그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왕을 음해하려는 일을 꾸미고 있는 걸 들은 거예요. 모르드게가. 아주 중요한 일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누구에게 알렸겠어요? 왕후 에스더에게 알려준 거야. 그 에스더가 이 일을 왕에게 알렸겠죠. 이게 조사해서 실증을 얻은 거야. 이 두 사람이 진짜 그런 일을 꾸몄네. 그래서 왕을
구한 거죠. 모르드게가.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됐다? 궁중일기에 기록이 됐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묻혀요. 모르드게를 중보자로 쓰시기 위해 하나님의 준비는 우연찮게 모르드게가 왕을 구한 일에 지금 이 일들에 본인이 쓰임 받았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일을 행하고도 왕을 구하고도 상급을 받지 못했다는 거. 상급을 받지 못했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게 궁중일기에 기록이 됐어요. 자,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고, 이 일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통해서 전달이 되었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저들의 삶 가운데 담겨 있다는 거죠. 먼저 에스더를 보세요. 어떤 준비예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을 때 5년쯤 되었을 때 유다 민족이 큰 위기를 당합니다. 유다 민족이 다 몰살당하게 생겼어요. 유다인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재산을 빼앗기는 그 일들이 왕의 허락이 떨어진 상태예요. 유다인들은 이제 이방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나게 될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일을 미리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5년 후에 있을 그 일을 미리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미리 누구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에스더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로 하여금 상급을 받지 못하는 왕을 구한 사건을 만들어냈죠. 물론 그 일이 하나님이 준비하심의 일은 알지 못해요. 그저 오늘 내가 왕후가 되었으니까 기분 좋고, 오늘 내가 상급을 받지 못했으니까 서운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심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런 하나님 준비하신 가운데 사단 마귀도 구경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었죠.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사단의 방해가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이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사단은 한 번도 구경만 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사단이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모세를 보내셨는데, 마귀는 먼저 알고 바로를 통해서 태어난 사내 아기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내 아기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법을 만들어내요. 모세를 죽이고자 하는 사단의, 그 모세를 죽여서 하나님 구원 계획을 방해하고자 하는 사단의 계략 아니겠어요? 예수님 오실 때도 마귀는 헤롯을 통해서 2살 미만 아기는 다 죽이라는 법을 만들죠. 그 아기 예수를 죽여서 하나님 구원 계획을 방해하고자. 에스더에 나오는 사단의 방해는 무엇일까요? 왜 마귀는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유다인들을 멸하고자 할까요? 그냥 보면 단순한 정치적인 사건 같지만 이 안에는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요? 영적 싸움에 이겨야 되는 그 중요한 게 담겨 있거든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을 때는 저들의 그 우상의 그 죄악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였죠. 그러나 단순히 이스라엘의 타락, 이스라엘의 그 어리석음만이 아니죠. 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지킬 힘이 없어서 바벨론으로 팔아버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철저한 섭리 가운데 자기 백성을 바벨론으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바벨론 포로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교회 시대의 준비,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항상 예루살렘 중심이었어요. 성전에 가야 예배만 드리잖아. 그래서 전국의 유월절은 다 예루살렘에 옵니다. 성전. 그 1년에 한 번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자기 백성들이 어디서 뭘 합니까? 회당을 모이기 시작해요. 회당은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죠. 마을마다. 결국은 교회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회당 시대를 열어놓은 거예요. 포로기 때. 지금도 유다인들은 이 성전 회복을 막 애타게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 동문이 열려지면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하고 동문을 철저하게 벽돌로 다 막아버리고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메시아가 오실 때 이 동쪽문이 열리고 성전 회복할 것이다. 지금도 유다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교회 시대를 준비하면서 저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다 떠나게 하시고 바벨론에서 회당을 열게 하신 거예요. 교회 시대의 준비인 거죠. 꼭 예루살렘이 아니다. 너희들이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 것을 지금 준비시킨 거예요. 두 번째, 왜 바벨론 포로를 허락하셨습니까? 말씀의 시대를 준비한 거예요. 저들이 지금 포로를 끌려간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고, 율법을 더 공부하자.
그래, 율법을 지키면서 저들이 더 연구하고 묵상하기 시작하는데 오히려 그 율법을 알기 위해서 연구했지만 그것은 결국 신약시대에 도래할 말씀 신앙을 준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였다는 거죠. 세 번째, 메시아 혈통의 준비입니다. 깨끗한 메시아를, 혈통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타락할 대로 타락했어요. 온갖 제약이 난무했고 호남 민족들이 이제 생겼죠. 더 이상 거룩한 도시도 아니요 안전지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보고 마음을 뺏기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마음을 뺏겨서 몸도 마음도 삶도 섞여서 혼합된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 안전한 도시가 아닌 거죠. 저들을 바벨론으로 옮겨서 깨끗한 혈통으로 보존시켜서 메시아 시대를 준비하신 거예요. 지난주와 오늘 말씀, 주일 말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예고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선포에서도 희망과 소망이 심겨져 있는 부분이 있죠. 에스겔 14장 22절 23절 말씀.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한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자녀를 살리고 말씀 기억나시죠? 그런데 너희 자녀는 구원받지 못하겠고 했는데 저들의 자녀를, 남겨진 자녀를 바벨론으로 쭉 끌려 나오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 자녀를 보면서 위로를 받을 것이라 했어요. 아, 자녀들이 살아있네.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심겨놓은 소망, 하나님이 심겨놓은 희망을 보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왜 이런 재앙이 벌어졌는지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 통해서 위로를 받을 거라는 것이죠. 내가 예루살렘에 생각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 알리라. 23절에 한번 볼까요? 너희가 이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자녀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 생각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 알리라 그랬어요. 그래요. 교회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말씀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메시아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담겨 놓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다인들을 멸하려는 사단의 계획은 명확해집니다. 교회 시대를 방해하고 말씀의 신앙에서 이탈시키고 메시아 족보를 멸하겠다는 거, 이게 사단의 작업이에요. 하만을 통해서 유다인들을 지금 다 멸하겠다라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었던 것,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그 사단의 작정이 있었다는 거죠. 사단이 지금 하만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보자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중보자를 준비시킨 하나님. 에스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다 했어요. 에스더가 그냥 에스더 자신만을 위해서 왕후가 된 것이라면 그는 자신만 행복하면 됐겠죠. 그러나 왕을 모함하는 그 사건에서 모르드게가 왕을 구한 것도 섭리요, 왕을 구했음도 아무 상급을 받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하나님 구원 계획을. 유다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사용하기로 작정하셨고 에스더를 사용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저들을 준비시킨 거죠. 에스더를 왕으로 세움받게 만들고, 또 모르드게로 하여금 일전에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위기에서 구했지만 왕으로부터 구한 그 상급을 받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묘한 게, 그때 상급을 받지 않은 게 모르드게를 나중에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다는 거죠. 자, 이제 모든 유다인들이 날만 새면 이제 죽임을 당하기 전날 밤입니다. 이상하게 왕이 그날 잠이 오지 않은 거예요. 잠이 오지 않으니까 신하 보고 가서 궁중일기를 꺼내와서 좀 읽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잠을 안 오면 성경책을 읽으려 하는지 똑같은 거예요. 그땐 성경이 없어서 일기를 읽었나 봐요. 일기를 가져와서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신하도 참 이상해. 그 많은 궁중 일기 중에 왜 하필이면 모르드게가 왕을 구한 사건을 끄집어와서 그걸 읽은 거야.
그런 일이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자, 보면 그래서 문득 왕이 그럼 모르드게가 지금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상급을 받았지? 물어봐요. 신하 뭐라 합니까? 아무 상급도 지금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당장 모르드게를 지금 상을 줘야 되는데 누구를 부릅니까? 하만을 부르. 하만을. 근데 하만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모르드게가 너무 꼴보기 싫어서 모르드게 죽이려고 높은 장대를 지금 달아놓은 거예요. 모르드게 죽이려고. 그런데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달아놓고 준비하고 있는데 결국 이 장대에 누가 달립니까? 본인이 달려버린 거, 하만이. 모르드게는 상급을 쥐어주고, 만약에 이 모르드게가 그냥 쌀 한 가마니라도 받았으면 그냥 넘어갈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런 상급을 받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다는 거죠. 때론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많이 했는데 서운할 때가 있어요. 언제 서운합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그렇죠?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아무런 상급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조금이라도 좀 내 환경 좀 열어주시지, 원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아무도 몰라요. 그 여호와일인 거예요. 나는 내 일을 모르고 준비하지만 하나님은 내 일을 알고 준비하시기 때문에 오늘 상급이 없음도 하나님 은혜요. 내가 오늘 보상받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나중에 이보다 더 큰 보상, 더 큰 은혜가 준비되었고 계획되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모르드게를 중보자로 세우시고 에스더를 중보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상하실 최고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권사님들하고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은 더 나은 축복을 앞두고 하나님 당신의 섭리를 이어가시는데, 오늘 권사님 헌신 예배를 드리니까 특별히 권사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권사님들 연수와 그 신앙의 연수와 그동안 섬김, 이걸 어찌 다 나열하고 말하겠어요? 말도 못하죠. 우리 권사님들이 쌓아놓았던 그 섬김과 그 신앙의 연수는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힘들어하는 때가 있어요. 막 기력이 떨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예전같이 못하겠어, 막 그런 이야기하면은 마음도 아파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예전같이 기력이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이제는 일할 때가 아니니까 좀 쉬어야지가 아니고, 쓰임 받을 때까지 일하는 것이요, 또한 최고의 사역이 남겨져 있으니 그 뭡니까? 중보자로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가운데 쓰임 받는 것.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들의 그 신앙의 연수 가운데 이미 중보자로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만큼이나 우리 교회를 알고 계신 분이 누가 계세요? 속속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누구 집 자녀들, 누구 집 일들. 우리 권사님이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더 애절하게 중보할 수 있으니까. 그게 준비하심 아니겠어요? 교회는 우리 권사님들이 끊임없는 중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중보자로 쓰임받음이 엄청난 축복이 담겨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중보자로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임을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